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희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의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장부터 이어져 온 정결의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15장 전체는 남녀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출증과 관련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히 여성의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유출과 관련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유출 규례와 마찬가지로 크게 일시적 유출 규례와 만성적 유출 규례로 구분해서 설명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가 일시적 유출 규례인데요. 여기서 일시적 유출이란 여성의 생리를 가리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남성의 일시적 유출 규례와 대동소이한데요. 2가지 정도 차이가 보입니다. 한 가지는 19절에 이래 동안 불결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일시적 유출, 즉 생리로 인해 여성은 7일간 부정한 상태로 지내게 된다는 말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기간은 대략 여성의 평균 생리기간과 일치합니다.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7일째 되는 날 여성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그날 저녁이면 정결을 회복했을 겁니다. 이때는 뒤에 나오는 만성 유출과는 달리 성막에 가서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리가 만성 유출에 비해 부정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24절에 나오는데요. 생리기간인 여인과 동침하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 대상이 될 텐데요. 유출증의 경우 보통 남성이든 여성이든 2차, 3차 감염일 경우 접촉한 그날 동안만 부정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런 문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생리 중인 아내와 동침한 경우 생리 중인 아내처럼 무려 7일 동안 부정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기간이 7배나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생리기간 중인 아내와 성관계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곤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생리 중인 상태에서 관계할 경우 남녀 모두 제명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일 동안만 부정하다고 했는데 20장 18절에서는 아예 제명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두 본문이 분명 모순되죠. 이 모순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생리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가 의도적이냐 우연이냐 하는 겁니다. 아내가 생리 중임을 모르고 예를 들면 생리 초기에 모르고 잠자리를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비고의적인 접촉이죠. 그런 경우 7일만 부정하다는 겁니다. 반면 생리 중이라는 걸 서로 다 아는데 잠자리를 가지면 둘 다 제명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절제입니다. 성경은 분명 성생활을 부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즐거운 성생활을 누리라고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잠언 5장 18절에 보면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마음껏 사랑을 나누라고 교훈하고 아가서를 보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잠자리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관계에도 절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성욕에 휘둘려서 성을 오용하지 않고 사랑의 절제를 통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적 자유가 사실 방종이죠. 그것이 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절제가 성을 참으로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절부터 30절까지 설명되고 있는 여성의 만성적 유출 규례입니다. 여성의 생리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출혈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출혈은 혈류증일 가능성이 큰데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보면 만성적 출혈이 무려 12년이나 지속된 경우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대로 된 치료 방법도 없고 속옷과 겉옷을 구분해서 갖추지도 못한 시대였을 것이기 때문에 만성적 출혈은 여성들에게 대단히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성의 만성적 유출 규례 역시 남성의 만성적 유출 규례와 대동소이한데요. 남성에 비해 좀 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남성의 만성적 유출 때처럼 출혈이 그치면 7일 이후에 부정한 상태에서 비로소 벗어나고 8일째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는데요. 30절 마지막 부분에 속죄할지니라 라는 동사는 정결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속죄제는 정결의 회복을 위한 것이지 죄를 속하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도 그렇지만 일시적 유출의 경우 유출 기간이 끝나면 단지 그날 옷을 빨고 목욕하는 것으로도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일을 더 기다릴 필요도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반면 만성 유출일 경우 이런 조치들이 추가되었죠. 이를 통해 만성적 유출이 일시적 유출보다 훨씬 더 강한 부정을 일으켰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자연스러운 의문이 들지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유출은 생명이 소진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피의 유출, 즉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소진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사람은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피 흘림은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성적 유출은 일시적 유출보다 피를 더 많이 흘리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더 소진되는, 죽음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현상이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한 부정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다루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제의에 물들거나 이방 제의를 모방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규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남녀가 성소에서 성관계하는 걸
하나의 중요한 의식으로 진행하곤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사회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신당의 꼭대기층에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선택된 여사제와 왕이 혼인식을 거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비슷했는데요. 신당에 사는 성관계는 날씨를 주관하는 남성신 바알이 만물의 어머니이자 여성신인 땅에 비를 내려서 풍성한 소산을 내는 걸 상징하고 기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알을 흥분시켜 비가 내리게 하려고 사람들은 신전에서 신전의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다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죠. 때문에 제의적 매추는 이방 제사 의식에서 필수적인 요소였고 산당이 있는 곳에는 소위 거룩한 남창, 여창들이 거주했던 겁니다. 하지만 1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성소 안에서는 어떠한 성행위도 금지되었고 각자의 처소에서 성행위를 한 후에는 성소에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제의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 신앙적 안정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은 남녀 유출 규례의 결론인데요.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왜 주셨다고 하십니까? 부정에서 떠나게 하려고, 더 나아가 부정한 중에서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의식법처럼 이 유출 규정도 이미 폐지되었지만 이 결론이 말하는 바 부정에서 떠나라, 다른 말로 철저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결함은 신체적이고 외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정결함입니다. 명백한 죄는 물론이고 가만두면 결국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부정을 멀리한 것처럼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치를 멀리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를 거부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청빙 과정이 서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